오늘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아버지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로 제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보 잘 들어, 이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2017년 조선일보에 한 어머니의 유언의 글이 올라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35년 동안 한 명의 딸과 3명의 아들을 키웠던 어머니, 그런데 78세에 난소암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난소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이제 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서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예, 우리 컥 선생님 부모님이 계셔서 예, 제가 김인호 목사님이 좀 우리 컥 선생님 어머니 간단한 메시지만 중간중간에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배현희 지사님, 예, 배현희 지사님을 한번 자꾸 훈련해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중간중간에 간단한 메시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어머니의 유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예, 빨리 가요. 내가 읽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잠깐의 내용들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78세의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큰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아들아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어머니의 태,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는 그 태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단어가 바로 어머니의 태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죠. 어머니의 태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자녀를 향한 귀한 사랑이고 귀한 희생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기는 어머니와 같은 것을 먹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파하게 합니다.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은 삶을 누리며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자라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것처럼 태 속에 있는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형상을 알아가게 됩니다. 뱃속에서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탯줄은 생명줄임과 동시에 사랑의 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자녀의 관계가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탯줄을 끊게 되죠. 그 탯줄이 끊어진다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와 어머니가 연결됐던 생물학적 탯줄은 끊어졌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강한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이는 줄은 없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어머니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한 것이 내가 건강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30장은 아굴이라는 왕의 잠언이었습니다. 다 누구의 잠언이었어요? 남자의 잠언입니까? 여자의 잠언입니까? 다 이 남자들의 잠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남자들에게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남자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지혜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지혜가 많을까요? 여자가 지혜가 많을까요? 남자가 지혜가 많을까요? 예, 이거를 지휘자님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박지혜 있죠, 김지혜 있죠, 이지혜 있죠, 최지혜 있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지혜는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예, 지혜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자에 비해 여자는 지혜가 거의 없죠. 여러분, 여자들에게 당연히 지혜가 많습니다. 남자들에게 지혜가 많은 것처럼. 근데요, 예전에는 여인들이 어떤 글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죠. 남자들은 자신의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예전 시대는 여자가 지혜로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글로 남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혜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게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신의 지혜를 마음껏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과는 나눌 수 없지만 내가 그 깨달은 그 놀라운 지혜를 마음껏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들에게는요, 어머니가 그동안 살면서 깨달았던 그 삶의 지혜를 마음껏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이 우선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죠. 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태어나서 학교를 가기 전까지 가정 교육을 집에서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정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 교육의 최우선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교육하는 99%의 역할이 어머님들의 책임이었고 어머니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입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다른 나라의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 이유는 그 속에는 틀림없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 어떤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있냐, 그것이 유대인이냐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냐라는 차이라는 것이죠. 누가 안아서 길렀고, 누가 젖을 먹였고, 누구 무릎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가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이 따지는 참된 교육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는 어떤 나라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는 자라기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랐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의 신분으로 모세에게 직접 젖을 먹였고 직접 안았고 직접 그에게 길렀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옷을 입었고 애굽의 음식을 먹었고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고 애굽의 예법을 배웠고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문화를 배웠지만 어떤 정신으로? 유대인 정신으로, 히브리 정신으로 모세는 자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컸었을 때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때요? 울분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무릎에 앉으면서도 늘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삭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곳에서 나아가게 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누가 길렀습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외조모 로이스,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디모데의 신앙은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에게 전승이 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 답이 나옵니다. 자녀가 잘못됐습니다.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나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것을 잊지 말아라. 어렸을 때부터 너희 어머니에게 배운 그 확실한 일에 거해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을 통해 너는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과 외할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디모데의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스승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인 선물을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2000년 새해가 지난 지 이제 오늘이 17일인가요? 16일인가요? 17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7일 동안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지난 17일 동안 성경에 관해서 단 한 구절이라도, 자녀들에게 단 한 번의 기도라도, 단 한 번의 믿음의 말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17일 동안 정말 내가 했나? 아이와 함께 말씀을 읽거나, 아이에게 믿음의 말을 하거나, 학교 가는 아이에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부부로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글을 했던가,
공부해라 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숙제해라 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밥 먹어라 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집 좀 정리해라 라는 말을 수없이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정말 많이 했는데 믿음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각 부서별로 큐티를 하게 되죠. 큐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리 역할을 놓기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딸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큐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가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말씀, 같은 기도, 같은 고백을 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디모데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애굽의 땅에 살지만 모세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31장은 솔로몬 왕 그리고 아굴 왕에 이어서 한 왕이었던 르무엘이라는 왕의 고백입니다. 르무엘 왕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역대기 상이나 역대기를 하를 읽다 보면 이 르무엘이라는 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의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믿음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섬기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르무엘, 여러분 성경에 항상 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르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다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믿음의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 뒤에 뭐예요?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고백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르무엘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이가 바로 르무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통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함,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한나가 졌던 것처럼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게 속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 사무엘도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르무엘도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어머님들은 자신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길 원합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자랑입니다.
내 만족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내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이야. 딸 너는 내 기쁨이야. 딸아 너는 내 자랑이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백보다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어머님들의, 믿음의 아버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르무엘은요, 그런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르무엘이 쓴 잠언이라고 하지만 르무엘이 어머니에게서 들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르무엘 왕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지혜 말씀이 잠언 31장입니다. 르무엘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들을 잊지 않고 오늘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지금 어머니께서 지금 이 순간도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르무엘 왕은 그 길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르무엘은 어머니가 해주신 말을 잊지 않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님이 하신 말 중에 어떤 말을 가장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해준 어떤 말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 평생을 두고 제가 잊을 수 없는 말, 예전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죠. 작년 가을 어머님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죠. 하나님, 제 아이들 아픈 것 다 제가 짊어지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 제가 다 짊어집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했던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어떤 말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한국의 어머니 하면 우리 한석봉과 어머니 일 기억하시죠? 그 한석봉과 어머니가 했던 좀 재미난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립니다. 한석봉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대화입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서 불을 꺼 보아라. 한석봉 이야기합니다. 글을 써 보일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은 무슨, 엄마 피곤해, 잠이나 자자. 늘 피곤한 어머니의 모습만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관심한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한석봉이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자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언제 나갔었어? 무관심한 어머니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겁 많은 어머니입니다.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난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보아라. 한석봉, 어머니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말, 손 빼면 네가 책임질래? 예. 마지막으로 배고픈 어머니, 한석봉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물을 올려놓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자녀들이 어떤 걸로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까 이런 글을 써왔어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잖아요.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순간 이런 것을 썼습니다. 얘들아, 너는 예배 드려라. 나는 집에 갔다 올게. 아이들만 이렇게 내려놓고 같이 예배 안 드리시는 우리 어머니들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속이 상합니다.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우리가 보여준 거, 우리가 알려준 거,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르무엘 왕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대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두 가지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걸 이야기하냐? 왕이 된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뭐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여러 가지의 말들 살면서 꼭 필요한 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자녀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된 아들에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아들에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이 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알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참된 지혜로운 부모요 믿음의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은 영으로 연결됩니다. 아이의 영이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그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의 영 가운데 가장 필요한 믿음의 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된 아들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만 딱 두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자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저희 어머니도 맨날 저에게 목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조 목사,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돈이 부족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조심하고 술을 조심해라. 잠언 31장의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은 서론이고요. 2절부터 9절까지는 망하는 왕의 길입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망하는 왕이 될 거야. 근데 10절부터 31절까지는 아들아, 너와 너의 아내가 이런 삶을 산다면 너는 흥하는 왕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잠언 2절부터 9절까지는 어머니는 왕에게 살면서 너 이렇게 살면 망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쓴소리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잔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쓴소리는 건 자녀들에게 보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먼저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믿음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들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아닌지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세 가지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이라면 이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연히 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머니는 왕에게 이 일은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될 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술에 취하면 안 되고 왜 여자에게 힘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곧 왕이 술에 빠지고 왕이 여자에 빠지게 되면 왕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왕은 깨끗한 정신으로 법과 재판을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술에 취하면, 여자에 취하면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고 구부러진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자꾸 신문기사에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고 법을 공정하게 판결해야 될 검사나 판사가 뭐예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술 대접받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성의 것을 가지고 향락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재판을 하고 어긋난 재판을 하는 일들이 신문기사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고 지혜로운 판결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게 되면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의 왕이 우상의 건물, 우상의 조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신전에 그곳에서 제사드릴 거짓 제사장까지 세우는 일들이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에게 생겨진 일들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솔로몬은 분명히 이 말씀 알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흔들리게 되었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면, 술에 빠지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와 그리고 이 헤롯 왕의 결혼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말에 넘어가서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다 보니까 술에 취합니다. 잔치를 하다 보니까 딸이 취하는 그 모습에 취해서 판단을 잃게 되고 죄 없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에게 빠지게 되니까 백성을 잊게 됩니다. 충신을 잊게 됩니다. 정욕에 빠져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역대기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될 왕이 법을 어기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은 왕은 빈궁한 자,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입은 그 백성들을 대언하는 입이 아니라 술 취하는 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머니는 그것을 알기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그리고 네가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교육은 늘 유대인들의 교육은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라고 합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이 삶의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잊지 말고 살아라. 두 번째, 죽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가는 것이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잊지 않고 데려가는 게 장례식에 꼭 유대인들은 데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줬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자녀들이 구원받은 일들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자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아 여인, 때론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개와 같은 민족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천한 사람이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천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비천해도 괜찮습니다. 내 아이만 살려주세요라 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믿음과 아버지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자녀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루무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고 그리고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